복음을 왜 믿으라고 했을까요? 복음,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기쁜 소식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기쁜 소식이란 듣고 있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먹어라, 내가 밥 사줄게, 이러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감옥에 깜방에 있는 사람에겐 내일 너 석방이야 하면은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이렇듯 기쁜 소식이란 그 듣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터인데,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민족의 독립, 민족의 해방, 이 해방이 멀지 않았다, 그러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독립이라든지 이 해방이라는 말은 억눌림, 이 억압으로부터의 벗어남을 뜻합니다. 자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 기쁜 소식이란 것은 해방이나 구원, 즉 이 자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낭만적이거나 기분 좋은 말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는 신체적인 자유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은 방종이라고 그러죠. 방종. 사회가 그런 방종을 방치하게 된다면 커다란 사회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이 자유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또 하나의 커다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또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달달하거나 가슴 시린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왜곡된 사랑은 끔찍한 스토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나 자유의 개념은 달리 표현한다면 주체로서 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체로서 행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자신이 행한 일에 기꺼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낯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나 사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로서 서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번도 참다운 자유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달달한 믹스커피 있지 않습니까? 달달한 믹스커피의 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원두를 갈아 만든 쌉쌀한 블랙커피를 즐기기가 좀처럼 힘듭니다.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믹스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실지 모르는 사람이고, 블랙커피를 마셔야 커피를 마실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저는 원두커피보다는 믹스커피가 더 맛이 있습니다. 그 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것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남의 결정과 판단을 따르려고 합니다. 혹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쉽거나 아니면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돋보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것에 대한 결정이나 판단, 이런 도전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실 터인데, 주인이 주는 이 따뜻한 사료, 이 밥에 길들여진 애완동물에게는 이 야생의 자유가 그리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완동물에게 자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혹은 애완동물의 이런 길들여진 삶이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길들여진 애완동물에게는 이 야생의 자유가 버거울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 자유보다는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운 그런 편안한 삶을 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합니다. 씁쓸하고 쌉쌀한, 그리고 한번 먹으려면 막 원두를 갈고 번거로운 원두커피보다는 저처럼 달달하고 간편한 편리한 믹스커피를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그런 상황을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이 목줄도 없고 주인에게 애교 부릴 필요도 없는 그런 자유를 동시에 원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잘못된 태도일 것입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동시에 이거 먹고 건강해져야지 라고 원한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심보를 일컬어서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맨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면서 시험 보고 전교 1등 하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그런 것이 욕심입니다.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 시험 보기 전날 교회 가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잘못된 욕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란, 다른 말로 이 참다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란 자신이 스스로 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 그 선택의 결과에 만족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과 희생이 배제된 사랑은, 그런 사랑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한다라는 그러한 감정만으로는 자신의 사랑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상대에 대한, 내가 선택한 상대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그리고 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가 없고 만족해야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러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음이란 자유를 선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는 것은 주체로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책임을 동반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죠.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해하며 그 결과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혹은 이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복음을, 기쁜 소식을,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당시에 식민지 백성들, 자신의 동포들, 이 백성들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던 여러 가지 로마 제국의 어떤 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당시에 종교계를 꽉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을 전통이 아닌, 남의 해석이 아닌 예수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을 주셨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 성경에 이르러 모세가 이러이러했지만, 전통은 이러이러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하게 가르친다, 가르침을 주시죠. 그 말씀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끝내 예수가 선포한 그 복음의 의미, 그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이해하지 못하고 끝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옛 전통과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주체로서 설하는, 자유로워지라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자유를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예수께서 전하신 자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스스로가 십자가 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를 후회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해 하시며 그 선택의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 즉 자유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된 자유는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정도의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너무나 쉽게 말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 말은 단순히 목사의 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설교를 믿고 따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임마누엘이, 이 임마누엘의 뜻처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체로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 지도자나 혹은 제사장, 이 목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체로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자유,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던,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 또 안쪽으로는 이 종교적 전통과 율법, 억눌림으로부터의 구원이었고, 또한 사내들인 공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었다는 셈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어야 할 기쁜 소식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낡은 권위, 관습, 남들의 시선, 남들의 판단, 이런 것에 더 이상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허락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일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 분위기 가라앉는 톤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와 함께 지는 그 멍에는 비록 무겁지만, 그 자유라는, 복음이라는 멍에는 무겁지만 예수와 함께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 멍에를 메면은, 그 무거워 보이는 멍에를 메면은 오히려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주체로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것임을 깨닫고 다들 예수의 제자로서 그런 수준 높은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